우리 주역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맞아요 예배드리게 됨을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도 가족 친지간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또 방역 지침에 충실하게 따르는 관계로 대부분 그냥 가정에서 보내실 줄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주일에 가정을 떠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각별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자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고향 큰 집에 있는 충남 공주 땅 공주여고에서 남서쪽으로 1km 정도를 가면은 우금치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근대 한국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부여에서 공주로 올라오는 공주의 난문인데 1894년 11월 9일 동학군 2만 명 가운데서 3천 명만 살아남는 그야말로 동학 농민 운동 가운데서 마지막 항전지로 일본이 도입한 소위 게틀링 기관총으로 우리 민초들이 그냥 무수히 몰살됐던 바로 우금치 전투가 있었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 당시 동학 지도층은 이 동학 신도들에게 몸에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전투에 임하면은 총칼에 상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이 배 쪽이나 등 쪽에 붙이고 전장에 나서고 그렇게 나섰던 전투에서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무수한 인명들이 쓰러져 나갔던 것이죠. 소위 풍궁을을 이 활궁자에다가 세 글자를 쓴 풍궁을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은 부적 이름이 소위 말해서 궁을부인데 이것을 몸에 지니고 전투에 임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걸 몸에 지니고서 전장에 나가면 총이나 활이 나를 피하여 지나갈 것이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뜻은 참 좋았고 숭고했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가 너무나 목매에서 비참한 결과로 이루어진 그 사례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계 최대 교회, 국내 최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또 세간의 조롱거리가 된 일이 있었죠. 수요 예배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른바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전 교인에게 이 카드를 무료로 나눠주겠는데 연세대 공학박사분께서 개발한 이 카드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빨리 낫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서 또 한숨이 나왔어요. 또 이거 집중포화 맞겠다. 아니야 다를까 모든 일간지에서 다 일어나가고 또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쏟아냅니다. 도대체 그게 부적과 뭐가 다르냐? 교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그 부적과 뭐가 다르냐? 세상에 그런 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그걸 기독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참 묘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문 기사를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희한하게 우리 사회, 우리 교계의 음침한 부분, 잘못된 부분, 왜곡되고 부조리가 있는 부분을 자꾸 건들고 다녀요. 자꾸 건들고 다니고 희한하게 건들고 다녀요. 우리 교회만 해도 처음에 신천지 집단을 건들고 다니더니 그 다음에 상주 인터컵 BTG 또 대전 IM 국제학교 교회를 명목으로 사업하는 곳이죠. 이런 걸 자꾸 건들고 다니면서 자꾸 확산을 시키죠.
이런 사례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아마 비단 목회자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그런 비감한 생각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또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또 우리 선생님들도 교회 나와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목회자 이전에 좀 인간적으로 대단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오늘날처럼 감염의 우려가 있고 세상에 집중적인 비난의 표적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마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정말 빚진 느낌으로 마주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본래 기독교인이라면 인격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이렇게 살펴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사전에 기독교 교인 이렇게 첫 번째는 나와 있지만 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는 경건한, 자비로운, 친절한, 이웃을 사랑하는, 훌륭한, 품위 있는 이러한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같이 나와요. 그게 본래 기독교인이어야 됩니다. 그게 본래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인들 향하여서 그러한 뉘앙스로 인정해 주는가, 그러한 가치로 우리를 인정해 주기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목회하는 목사님들부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세상의 빛이다 했어요. 빛.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오래겠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평지에 보통 마을을 또 성읍을 이렇게 조성하지요. 나간 육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평지에. 그런데 지중해나 아랍 쪽에 중근동에 가보면은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언덕이나 높은 산 위에 성을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을 수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폴리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도시국가라고 하는 곳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한국 앞 저 원해에서 바깥 바다에서나 사막 한가운데서도 저기 도시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봐요. 다 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다 봅니다. 어항에 물고기를 보듯이 그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의 빛을 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응?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기운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며 내 자신에게는 유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산업화 사회를 지나서 IT 정보사회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정말 유례 없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매해마다 급격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우주과학, 물리학, 전자과학, 생물학, 유전공학 등등에 대한 어마어마한 과학적 사실들과 지식들, 또 철학자들은 철학자 나름대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자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지식을 쏟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익한 복의 채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그 첫 번째 조건은, 건강한 신앙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정서,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난크리스찬, 비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서를 먼저 헤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10년 전쯤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이를 식탁 가게에 묶어놓고서 나쁜 버릇을 고친다고 해서 매를 들고 매를 때리다가 아이가 그만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취조를 했어요. 경찰과 검찰이. 근데 그 부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훈육했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 본문이 뭐냐면은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를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어서 마구 쳐도 아이가 안 죽으니까 때리실 때는 신나 때리라는 얘기죠. 됐다는 거죠. 바로 이런 지점이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그 문자주의의 오류입니다. 사회 상황이라든지 역사와 과학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가장 으뜸으로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을 전하거나 읽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냐면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성령과의 은밀한 기도가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조명, 성령께서 비춰주신 조명과 성령께서 주시는 각성, 그것과 더불어서 읽어내야지 기계적으로 읽어내다가는 오케이, 내 자식 좀 버릇을 고친다는데 내가 좀 매를 든다 한들 뭐가 될 수냐 해서 이런 사달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입다라고 하는 장수가 나옵니다. 입다. 당시에 암몬 족속과 치열한 전쟁 중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명이 풍전등화 같은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장수를 들어서 암몬군과 대적하게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전투임을 알고서 전장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안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자가 있으면 그를 번제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 요구했습니까? 근데 입다가 그런 식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돌아보면은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우리 성도님들 서원 곧잘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서원하지 마세요. 인간은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서원해서 좀 힘든 일을 겪느니 서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 스스로의 인악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토로하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따가 서원을 걸어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외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를 나오는 거예요. 환영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따가 결국 자기의 외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21세기 IT 정부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겠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이런 말씀에 부딪혀갖고 범민이 되고 고민이 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성. 우리 성도님께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죠.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자식이 돼서 아빠 박혁순이 아들 박상희를 놓고서 똑같은 관계로 지금까지 15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아장아장 거릴 때, 또 어린이집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제가 아이 상일이한테 가르쳤던 교훈이 문자 그대로 지금 중학교 3학년 된 그 아이에게 그대로 그것을 다시 쓸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못 써요.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오락실이 막 유행을 해서 가끔 제가 이렇게
교회가 가는 척하고서 엄마가 헌금하라고 한 그 돈을 쥐고서 오락실에 갔다가 거기서 털리고 형들이 보는 오락게임 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와서 노고할 대봐라고 막 엄청 혼내겠죠.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혁순이 너 그렇게 오락실 다니다가 나중에 깡패 된다. 응? 이렇게. 자, 오락실 다니면 다 깡패 됩니까? 깡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당시에 저에게 준 그 교훈에는 저의 단계에 맞게, 그 나이인 혁순이의 단계에 맞게 거기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됐어. 대학원생이 됐어. 지금 뭐 50 바라보는 나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동일하게 야 혁순이 목사 이렇게 스마트폰 만지고 다니고 거기에 게임이나 하고 다니면 깡패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폐담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라고 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문자는 죽인 거다라고 했어요. 문자는 죽인 거다. 그걸 뭐를 얘기하냐면 과거의 율법에 있는 많은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에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감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부담하시고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히려 빛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흐름을 읽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근본주의나 문자주의가 위험한 까닭은 많은 경우에 현대사회와 부조화를 이루어요. 지금 일각에서 미국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일각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이 인간에게 베리칩을 심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게 되는 그 첫 출발이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 면전 앞에서 대화로 설득하고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깐량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아예 안 통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지금.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이 세계에서 이렇게 세계사도 엉망으로 만들고 교회에서도 참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체질 개선하고 다시 한번 건강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묻고 기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은 보편적인 상식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당시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위 성전세를 내기로 되어 있어요. 반세계, 세계는 화폐단입니다. 반세계를 내야 돼요. 근데 문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특세를 받느냐?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그러니까 왕자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맞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들어가실 때 성전세를 구태여 낼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너 베드로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지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례 성전세 반세기를 내는 것이 교리를 넘어서 보편적인 윤리였고 상식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지만 중요한 관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단서로 성전세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반대가 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알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적지 않이 있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먼저 병원에 가든지 감기 몸에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 가는 거 이거 불신앙이다. 안 가고 약 안 먹고 버티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은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지혜의 영, 기술과학을 담당하는 당시 그 테크니션, 또 당시 공학자들이라고 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전에 여러 기물을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곧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못으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해서 그야말로 성전 당시의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최첨단 그런 과학기술의 그 응집체인데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감당토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입으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도 거저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특히 신약 성경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어요. 여기에 아주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그 균형을 이룬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아프면은 기도하라 이거예요. 곧 기도하라. 때로는 교회 장로님들, 여기에 목사님들도 포함됩니다. 장로님들 청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우리는 이 한의원에서는 이 오일 테라피, 기름요법 이게 별로 없는데 중근동 사회는 기름 발라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당시 치료의 70~80%예요.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속병, 무슨 병들은 아로마 테라피, 오일 테라피 하듯이 이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응급처치부터 시작해서 고질병까지 기름을 발라주면서 하는 것이 당시 보편적인 의료 행위예요. 보편적인 의료 행위와 기도를 겸하여서 처치하라.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야, 너 위장이 약하잖아.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게 술 먹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은 소화력이 약해져갖고 소위 말해서 밥을 드실 때 반주라고 하는 걸 드셨어요. 또 우리 그거를 어른들이 드시는 술이라고 해서 또 약주라고 해서 표현을 했죠. 약주.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주를 좀 드셔야지 위장이나 이 소장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관점에서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자꾸 고생을 하니까 물론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마시면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빗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 사도 바울을 하더라도 보편적인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 결을 같이 하면서 이 교인들을 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두 개처럼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들의 감정과 또 보편적인 상식을 염두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라고 했지만, 세 번째는 그러나 또 건강한 신앙은 꼭 염두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식, 정보, 상식, 통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걸 인정 못하겠다 하면은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신자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꼭 잃지 말아야 할 양심이 있어요. 좋다. 세상에 과학법칙, 통념, 의료행위, 또 보편 윤리 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yes, 옳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no, 그거 아니야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양심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 이 부분에 정말 주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했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서 호되게 지금 견뎌야 할 징계라면은 코로나가 낫지 전쟁은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붙잡아요. 차라리 전쟁보다 그냥 코로나 낫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 세기에 2차 세계대전은 왜 세계대전인지 아십니까? 지구상 어떤 인류, 인종도 이 전쟁의 화마를 뒤집혀가지 못해서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부터 조선 사람까지 이걸 비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계대전이에요. 이 세계대전은 인류가 무지몽매한 근대기를, 중세기를 넘고 현대기로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좀 잘 살아보자. 응?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도시화라든지 개량화라든지 기계문명,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된, 의료 이런 것이 발달된 좋은 문명에서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20세기 초입에 어마어마한 그 어려운 이게 발생이 된 거예요. 인류사의 비극이 발생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반성합니다. 왜 1, 2차 세계대전이 20세기 벽두에 일어났냐? 그것은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낳은 비극이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계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교계가 아니라 홀크하이머라든지 소위 독일의 비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한 얘기예요. 아도르노라든지 인간이 이성을 과도하게 붙잡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다 도시화하고 문명화하고 다 재편하고 자기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향해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나름대로, 파시스트는 파시스트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유토피아 거기가 이렇게 만들면은 세상에 정말 인간의 모든 복지가 다 해결되리라. 그래서 과도한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였더니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더라. 당시를 살았던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로마서 강의 2판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한 전쟁의 참화를 지켜보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다 판단하신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 수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 1학년 수준의 수학. 괄호 내부에 있는
이 플러스들, 그릇된 잘못된 긍정들을 효과적으로 부정하는 괄호 앞에 위대한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 A 플러스 A, B 플러스 C 플러스 있는데 괄호 바깥에 마이너스 하나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괄호 안에 있는 모든 부호들이 다 마이너스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 철학, 어떤 사회 이념, 이데올로기, 공주의 뭐 파시즘, 윤리, 법칙, 상식, 통념, 관습, 이런 걸 막 만들어갖고 이게 옳다, 이게 옳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no, 아니야, 아니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 2차 세계대전 당시 발발 즈음에 그 광적인 민족주의의 휩싸인 나치당과 히틀러에 대한 지지율이 90%가 넘었어요. 수천만 명을 몰살시킨 히틀러에 대한 지지율이 90%가 넘었어요. 어떠한 독일 학생이 참전하면서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이와 같이 멋진 시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우리 부모님이 자부심을 가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자식을 영광으로 가득 찬 전쟁에 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게 당시 보편적인 젊은이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역사가 진행된 이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 앞서 우리 안흥미 지사님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독일 찬송을 부르셨어요. 제가 일부러 좀 요청했던 찬양입니다. 이게 1943년에 나치 정권 하에 옥에 가셨던 본 해퍼 목사님이 자기 약혼자 마리아에게 보낸 서신에 있는 시예요. 그 시를 후대에 곡을 붙여갖고 만든 찬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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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본해퍼 목사님은 이거 아니다 라고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미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서 사람을 쳐가면서 광란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희생된 사람을 위해서 단지 기도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운전자를 끌어내야 될 것이냐. 독일어로 총통이라고 하는 말도 퓨어러, 운전자라고 하는 말도 퓨어러예요. 중의적인 뜻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정말 비참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있는 히틀러를 끌어내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히틀러 암살 제거 계획에 동참했어요. 그러다 붙들려서 하옥됐어요. 그리고 베를린 연합군행에서 수습되기 직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예스 해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관점이나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해퍼 목사님이라든지 당시 칼바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확하게 봤어요. 상상은 다 옳다고 하지만 이거 그런 거다. 본해퍼 목사님께서 1943년 봄에 형장으로 이제 사형 현장으로 가는데 남겨진 동료들에게, 수감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겼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끝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형장에,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죽으러 가는데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이게 세상의 통념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자나 정치가나 세상의 윤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얻어야 할 그 내적 능력이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정의의 양심,
또 사랑의 실천, 이런 모든 영원한 가치를 붙드시고 다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을 허락하셨지만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연단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전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에 잘했다, 내 충성스러운 종들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